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맹추위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성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성도가 선을 행할 때 박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박해자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할지라도 그들은 성도의 육체를 상하게 할 뿐이지 그 영혼까지는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선을 행하되 고난과 역경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고난에 대하여 대비하여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시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비판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 둔 소망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비판받고 공격당할 때도 모든 기회가 훌륭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선한 행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설교관은 양심을 영혼의 창이라고 말했고,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변론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리 논리에 맞는 대답과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양심이 선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동을 보일 때 그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됩니다.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원리를 통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깊이 갈라진 틈을 잇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으로는 승리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예상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처럼 모든 수고와 억울함을 보상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과 현재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날 때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 너머의 부활과 하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추위와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이 백성의 생명과 산업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시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고난 너머에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